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때 행복하세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들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또 아이들도 키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시니까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아이 그럼요 행복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생활이 결혼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혼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20년 이상 결혼하신 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6%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94%의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으면서도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행복하지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한 6%가 아니라 한 60%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막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신부에게 물어보면은 100%가 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처음 결혼할 당시에는 참 행복했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주수일 장로님의 쓴 칼럼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목적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혼 목적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 제가 이 주간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의 목적에 대한 글들을 좀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렇습니다. 육신적인 외로움을 극복하고 육적인 또 욕구도 충족이 되어지고 정신적인 또 필요도 채워지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리고 또 혼자 살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에서 아내가 밥을 지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면은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편리한 면을 인하여서 결혼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이세를 이게 양성하는 것, 자녀들을 두려고 하면 혼자서는 자녀를 못 두잖아요. 입양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녀를 두어서 이제 우리의 노후나 이세 훗날을 위해서 대비하는 그러한 목적,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그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내 육신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 혹은 또 내 편리함, 내 자녀들을 위한 목적, 이 목적들을 일괄해서 우리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왜 결혼을 하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이걸 약간 바꾸어 보면 어떤 말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결혼한 배우자는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목적이 결국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배우자는 내 행복의 도구, 내 행복의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내 행복의 도구가 되어져야지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내 편리를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정신의 필요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오늘날 모든 가정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선보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은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참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혼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픈 그런 시절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질 때에 내가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정반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다 되나요?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을 갖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불만과 불평과 불행을 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이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읽으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큰일 나네. 우리 교회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년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청년들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거니와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의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서 말씀하셨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반면에 내가 상대방에게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은 혼자서도 이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함께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찢고 뽑고 살아가면서 내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내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또 내가 몰랐던 거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자라는 아이들 보통 그런 경우에 잘 자라는 경우보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고집센 그런 아이로 자라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시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혼자 모든 것을 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처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돕는 배필. 이것은 혼자 살아가면 외롭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외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외롭기 때문에 아내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하나님 동산을 돌보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고 일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독불장군이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움받으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주도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활동하려고 하면 내가 그분들을 섬겨주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따져보고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결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인해서 더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목적 가지고 살아가셔야 그러면은 삶이 행복해집니다. 저도 철이 없을 적에는 몰랐는데 철이 들고 보니 그렇게 살아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말에 다 동의하시죠? 예. 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이구나. 남편은 아내를 주관하는 자이구나. 그런 부분도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는 하면은 아내는 남편보다 못하다. 그런 남자는 아내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가진 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진 자를 돕습니까? 아는 분이 모르는 분을 돕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분을 돕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모가 자식을 돕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돕습니까? 부모가 돕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돕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돕는 사람이 낫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도움 받는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낫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이 약한 분을 돕고 배우분이 모르는 분을 돕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은 결코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돕는다라는 이 단어가 이 에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에즈라는 단어입니다. 돕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돕는 배필이 질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돕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씀은 질서적인 의미를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남자의 역할은 주관하는 것이고 여자의 역할은 돕는 역할, 질서의 개념이지 어떤 질적에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두신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돕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돕느냐? 하와는 아담에게 순종함으로 또 아담은 하와에게 지시하고 명령함으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서로의 도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서적인 목적이지 계급적 관계거나 열등과 우등의 관계에서 복종을 해야 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적에 그 실수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경우는 돕는 배필 역할을 잘 못한 경우, 한 경우는 돕는 배필을 잘 수행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경우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못 수행한 경우입니다. 본문의 경우에 나오는 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하와에게
강경한 뱀이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뱀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그걸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 아시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어 가지고 그걸 따먹고 범죄하고 고통당하고 죽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그 에덴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지시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선악과입니다.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 누구든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이 사람 없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내 자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반 사람들의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내 모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하와에게는 그 선악과가 걸리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또 먹고 싶은데 왜 이것만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내 자유가 억압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하와는 그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불만이었던, 내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따먹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선 다가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기에서 이 말이라는 게 말이죠, 하고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에 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면 그래 먹지 말라고 해야지, 이렇게 답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있던 이 하와의 마음속에 더 불만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글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 하와가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글쎄 만지지도 말라고 해요. 이 불만이 있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던,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만이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던 것이죠. 마귀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의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와가 조금의 지혜가 있으면은 중간으로 따라가야 될 텐데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먹고 다 먹잖아요. 다 먹고 하와가 남편을 주워서 함께 먹고 결국은 죽고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서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땅 위에 죄가 만연하고 삶이 불행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설사 내가 자유가 제한당하는 것과 같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사탄의 충동을 따라서 그거 의심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함으로써 결국은 불행한 여인,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남편을 오히려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역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할 때라야만이 결혼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결혼 생활로 계속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할 적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와는 왜 그가 돕는 법이 되지 못했느냐? 그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뱀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욕구를 시행하려는 그 결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 어김으로써 그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죽이는,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인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이름도 참 예쁘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나발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아내인데, 그 나발은 양을 치는 그러한 많은 목자를 둔 아주 거부입니다. 양들이 약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넘는 그러한 아주 많은 양떼를 거느린 그러한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치는 그 많은 목동을 거느리는 그런 부자로 살고 있을 적에 그 마을 인근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400명 군대와 함께 그 인근에 와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양을 하다 보면은 강도도 많고 또 사로운 짐승들도 많이 있어서 양들이, 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늘
이 나발의 목장을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나발이 이제 그 양들의 털을 깎는 잔치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일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을 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공한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보내어서 약간의 음식을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나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친 종들이 참 많은데 다윗이 누구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를 위해서 내 양들 깎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음식을 주겠느냐? 결코 줄 수 없다. 그래서 평소에 그의 그 목축업을 도와줬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인 다윗을 주인을 떠난 도망친 종으로 취급하면서 모욕주는 그런 은사를 사용해서 무시하고 박대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자, 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격분했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고 이 나발의 가정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은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고서 급히 서둘러서 다윗에게 줄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고 노새에 싣고 달려가다가 자기 시반을 죽이고 달려오는 다윗과 그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몸을 굽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제게로 돌리시고 우리 주는 나발 이런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요종은 주께서 보내신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친히 보복하지 마시고 내 주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전쟁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다윗의 분을 가라앉히게 만들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는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격분해서 보복함으로써 그가 훗날의 왕이 되었을 적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그 다윗의 분한 마음을 잘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도와주었던 그러한 일을 이 아비가일이 했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다윗이 분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그들을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분이오니 그대의 지각력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날에 내가 유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 나를 제지한 그대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가정도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뒤에 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야말로 다윗에게 또 나발에게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었던 것이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판단하고 도와드리고 그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드리는 이 여인의 지혜와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행복을 어디 두셨느냐? 상대방의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에다가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결혼생활을 하며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 가정에서든지 목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 생활하시면서든지 군대 생활하시면서
나를 통해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상대방이 만족해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주는 그러한 삶의 행복과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천국의 영광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 교인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천국에 관한 좋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웃 마을에 가면은 우리 교인이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참 가난해요. 허술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집에 부인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당신이 그 집 필요한 것을 준비해 가서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리시고 그 환자분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은 당신이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교인은 다음날 그 가난한 교인 집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고 시편 읽어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아픈 자매를 위해서 15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돌아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제가 15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보람, 천국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오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한 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동안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내가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로서 상대방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높은 이든 낮은 자이든 배운이든 배우지 못한 이이든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